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 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구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잘 지내시죠? 네. 날씨는 좀 선선해졌는데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50대가 드디어 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해서 저는 수요일에 드디어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후에 계속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부작용 없이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어떤 중국에 있는 유명한 배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배우가 어떤 한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그 드라마가 인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많이 찍고 그 수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참 많이 알려진 그런 배우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연예계에서 퇴출을 당했다. 그리고 찍고 있던 광고도 다 회수가 되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는가 살펴봤더니 그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사진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많던 인기 그리고 영예를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거기까지 올라서기에 얼마나 애를 썼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참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도달한 이후에 그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일로 인해서 잘 나가다가 한순간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러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끝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믿음 후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살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을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의 내용 속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함께 좀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핍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막 등장을 해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음들이 그게 진짜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유혹을 하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하는데 저 유혹들을 잘 떨쳐버리고 온전한 복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편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 선생들의 정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샘처럼 보이지만 실제 메말라 있는 물 없는 샘,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들을 위하여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 실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또다시 이 거짓 선생들을 의미하고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그들을 또 유혹합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겨우 피해 있는 이 성도들, 겨우 믿음 지키고 있는 이 성도들을 이 음란이라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실제적으로 음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육체적인 쾌락, 정욕,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자꾸만 이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들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새번역이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새번역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저는 지다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지면요, 그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진 것입니까? 사탄에게 지고,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된 것인가요?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죄에 지면 그들도 동일하게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단순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게 되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의 관심은요, 어찌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문제보다도 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들의 유혹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염려가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이제 관심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20절 구절을 잘 보시면요, 중반쯤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죠. 그렇게 된 후에 믿음을 잘 지키고 그 거룩함, 그 순결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물론 조건적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후지만 다시 만약에 그 죄 중에 얽매이고 그리고 그 죄에 지게 되면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세상의 더러움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다시 죄에 얽매이고 그 죄에 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 좀 가서 좀 보십시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보시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깨달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된 후 어떻습니까? 거룩한 명령을 저버려본,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의 패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엇 한 후에 그리고 무엇 하면 무엇 하다라는 패턴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혹시 다시 죄에 얽매이고 죄의 종이 되어서 그의 의의 도, 생명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정말 예수님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다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잘 따르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아주 중요한 해답을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본문에서요, 저에게 매우 도전을 주는 단어는 겨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한 무리는 그들이라는 사람이고 이들은 유혹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유혹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유혹을, 그 그릇된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피했습니까? 넉넉하게 피했습니까? 겨우 피했죠. 왜 이렇게 안타까운 단어를 사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넉넉히 이겨내야지 뭘 겨우 피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단어 속에 우리의 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유혹들을 또 시험들을 이겨내는데요, 사실 그때마다 넉넉하게 거뜬하게 이겨내면 참 좋겠지만 사실 제 모습을 봐도 어떨 때는 겨우 이겨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라는 존재가 연약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은 후에 그 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을까?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의 첫 번째 답은 바로 이 겨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물론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겨우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살피고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유혹하다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겨우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는데요, 그 어려운 것들을 피해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요, 더 큰 유혹,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겨우 피하여서 이제는 좀 다시 믿음 생활 잘해봐야지 이러고 있는데 더 큰 음란에, 더 큰 육체의 쾌락, 그 정욕이 우리 안에 밀려와서 우리를 또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성도들을 향한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은 한 번이 아니고 거듭거듭 반복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8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고 겨우 어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땅의 유혹은 끝이 없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잘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잘 염두에 둔 성경의 본문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말씀이죠.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보배이지만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 항상 겸손해라는 말씀이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믿음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분명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베드로 사도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믿음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다시 얽매이고 죄에 져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또 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간직한 이후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 믿음의 단단한 결심과 다짐이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꼭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후에,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연약감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